지난 시간에는 두 개의 돌판에 적힌 10계명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는 말인데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두 돌판에 써서 친히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고, 백성들은 산 아래 대기했는데, 그래도 산 위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은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또 23절도 보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24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26절도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에서 발함을 듣고,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면전에 섰던 모세뿐 아니라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위엄을 다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우리가 2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결단하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다 전하라. 우리는 그걸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 참 바람직한 각오고 다짐입니다. 28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각오와 다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갖는다는 것, 귀하다, 아름답다, 옳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과 다짐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명령을 잘 행해서 우리 당대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복받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29절 보십시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27절에 백성들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밝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각오와 다짐, 하나님은 그걸 평가하시면서 그걸 귀하게 접수를 하시면서 이런 각오와 이런 다짐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는 계명과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지켜서 너희 당대뿐 아니라 자자손손 영원히 복받고 살기를 바란다. 그게 나의 본심이다. 나의 진심이다. 여러분, 십계명이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궁극적으로 다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각종 규례와 명령을 주신 것은 백성들이 그것을 잘 순종하고 거기에 잘 응답하며 실행해서 복받고 살기를 바라신다는 뜻에서 주신 겁니다. 한 나라의 법도 그렇잖아요.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면서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만든 게 아니라 질서 속에서 국민들이 행복을 누리며 서로의 이해 충돌을 피하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라의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도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모세 앞에 나와서 다짐한 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참 옳다, 바람직하다. 그런 각오와 그런 자세로 율법과 계명에 임해서 너희의 삶을 통해 그걸 실천해라. 그러면 너희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영원히 복되게 살게 될 것이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모세가 잘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듣고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복받기를 바란다. 그게 29절 말씀인데 31절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32절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33절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이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받는다고 합니다. 신약 야고보서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영원히 복받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 다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것으로 또 무슨 돌비석 2개에 그것을 각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충실히 전달해서 또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행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게 복되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사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위치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위치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사명 어떤 것이었습니까? 31절 보십시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또 이제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달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실제 행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모세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의 죽음 앞에서 또 이스라엘의 그 신세대들의 가나안 입국에 앞서서 지금 최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계명을, 하나님의 이 율례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게 모세 그 본연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 그걸 선포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계명대로 그 율법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십시오. 죽음을 앞둔 그 최후의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그 소명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의 사명도 그와 꼭 같습니다. 목회자들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목회자의 사명이잖아요. 목회자의 기능이고 역할이잖아요. 목회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구현하면 서로가 복됩니다. 목회자도 복받고 성도들도 영원히 복받습니다.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태만하고 성도들도 건성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전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살고 그러면 서로 망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치 못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구도가,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모세에게 나와서 당신은 열심히 하나님의 계시를 접수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열심히 그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옳다. 그게 아름답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 당대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까지 영원히 복받으며 산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마지막 32절, 33절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삶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잘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건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가 삶을 통해 실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막연하니까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니까 그 말씀이 뜻하는 구체적인 그림이 어떤 것이냐. 그게 32절과 33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받들며 산다고 했을 때 지켜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의 이력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끄럽습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좌로 우로 치우치면서 얼마나 우리의 그 삶의 행보가 추하고 천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주님 바라보며 이렇게 반듯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이력, 우리의 삶의 행보는 항상 보면 천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좌로 우로 엎어지고 자빠지고.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의 이력은, 우리의 그 삶의 행보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강제하는 대로 주님 바라보며 반듯하게 가라는 거예요. 갈지자 행보를 삼가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상처투성이의 몰골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중심을 잡고 말씀대로 살며 주님께 안도감을 드리라는 겁니다. 늘 우리는 위태위태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딱하신 눈으로 지켜보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반듯하게 말씀이 이끄는 대로 주님을 향해 살아가라. 한 번도 우리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실천하며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가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복이요?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반듯하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복이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영원히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복. 먼저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잘 산다는 뜻입니다. 범사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팍팍하거나 궁색하지 않고 보다 넉넉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잘 살 것이다. 정말 사는 것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굳이 경제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축복, 사회적인 축복을 망라한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잘 살 뿐만 아니라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주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가운데 장수하게 된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참 장수하십니다.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수라는 게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불행한 장수잖아요. 복된 장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들 유병장수합니다. 병중에서 병상에서 장수합니다. 그건 복되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그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된 장수는 그야말로 무병장수입니다. 또 요즘 노인네들 거의 다 극빈자잖아요. 생활이 그 장수를 받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환경, 그런 조건에서 무병장수해야 그게 복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혹은 너희가 잘 살리라 하시는 말씀은 다 우리가 정말 그리는 이상적인 장수, 건강하고 생활 환경이나 조건도 뒷받침이 되는 그런 장수.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당대뿐 아니라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못 하시겠습니까? 이게 과장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허풍이겠습니까?
부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실천하시고 구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안도감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금자리에서 우리의 수명을 아주 길게 하십니다. 가장 쾌적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삶을 누리며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말년이, 여러분들의 여생이 더없이 복되고 또 풍성하고 안정되고 아름답고, 그래서 무병장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